우리의 반석과 산성,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리까? 주님, 오늘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께 내려놓으며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자에 하드필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피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피곤은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으로 피로 스트레스 오는 것은 이 시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피곤, 그 특징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처럼 논밭을 매는 그런 중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땔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게를 지지도 않습니다. 또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중노동에서 사실은 우리가 해방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곤하느냐?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서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오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활력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4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죄짐, 우리의 피곤,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리즈 설교 7번째입니다. 팔복의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 뭔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칼디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심, 생각, 우리 마음, 심장,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혹은 생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지정의가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생활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바뀔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머리가 좋아야 공부도 잘하고 또 출세도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외모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쁘고 멋있으면 다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성형 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남자들조차도 성형수술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뻐지기 위해, 멋있어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합니다. 이유는 인간은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외모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뇌를 중요시하고 또한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17장 9절에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인간이 부패한 인간임을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처음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유전이 되었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롯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것이요 악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이 청결이라고 하는 히라보의 언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응어리지고 상처에 있는 것, 그것을 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카타로스라고 하는 히라보의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응어리, 상함, 피곤, 스트레스, 좌절, 원망, 불평, 이 모든 죄된 것을 다 씻어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 내적인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것, 이것이 청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을 배경되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 새 영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24절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은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예언자가 질책을 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처음 창조했던 그 깨끗한 마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책망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며 외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그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적인 것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겉은 멋있고 훌륭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송장이 있는 더러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비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질 문명 속에, 최고의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며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겉모습만 깨끗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죄된, 가득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아픔을 함께 동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내적인 청결과 외적인 청결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청소부나 노동자나 구두 수선공이나 대장장이가 온갖 지저분한 일을 하고 때묻고 기름투성이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겉이 더럽고 겉이 깨끗하고 상관없이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청결한 자요 깨끗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섞이지 않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의 생각이 딴 생각으로 뒤섞인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한 생각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청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한 마음은 교회에 있고 한 마음은 만몬 재물에 있고 한 마음은 주님께 있고, 이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한 마음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만 고정시킵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결이겠죠. 청결의 반대말 불결. 여러분, 불결하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순수하지 않고 뭔가가 첨가되고 뭔가가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불결한 공기, 순수한 공기가 아니라 뭔가 매연이나 먼지나 무언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공기가 됩니다. 불결한 물, 깨끗한 물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섞였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물이 됩니다. 여러분, 옷은 어떻습니까? 불결한 옷, 뭔가 때가 묻고 뭔가 더러울 때, 뭔가 섞였을 때에 불결한 옷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잘못된, 죄된,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었고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오염된 것으로 섞여 있을 때 불결한 마음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졌을 때 청결한 마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의 입으로 나타날 때에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더러운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을 세탁기에 빨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명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의 한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강의 도중에 마음이 막히고 답답하고 머리가 하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운전할 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갓길에 서서 그것을 다 없애고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그것이 다 증상이 없어지면 또 운전하고는 했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도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십시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가십시오. 이 교수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님은 장로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ROTC를 다닐 때에 그 군대에서 그 마을에 가까운 예쁘장한 처녀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 처녀를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중학교 밖에 나온 그 처자를 부인으로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선을 보고 새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갓집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고 공부를 마친 후에 서울대학의 교수로 40대 교수로 왔다고 합니다. 29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시골 아가씨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없어지고 머리가 하얘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 죄의식 속에서 그 죄의식이 자기의 영혼을 좀먹고 있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 없이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피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 교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을까요? 목사님이 아마도 그 여인도 잘 살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미혼모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 가서 봉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미혼모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그의 모든 증상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금과 철 이런 거 어떻게 얻습니까? 불에다 녹이지 않습니까? 그죠? 높은 온도의 불을 녹이게 되면 순수한 철과 순수한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일 새벽제단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40일 새벽기도는 우리가 쇼파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시간,
바로 40일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6번째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어원이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며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다 성령의 불로 제거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죄된 영혼이, 아니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셔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순물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을 근절시킬 수 있는 힘,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모든 아픈 것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아픔을 이기는 진통제, 성령의 감동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었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다. 언젠간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언젠간 틀림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거하며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능력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 내 불순한 모든 것 다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며 대화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순물 가득한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묵상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 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성령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